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영광 돌린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과 같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참 주인 되신 증거와 저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신령한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 뿌리, 가장 처음, 내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직장생활은 말 그대로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근 시간 지켜야 되고 퇴근 시간도 지켜야 되고 자기가 맡은 업무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에게 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출근 시간 지킬 필요 없고 퇴근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나 책무가 없어요. 없으니까 대가도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얘기의 본뜻이 이제는 내가 예수께 속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고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 예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하고, 그게 곧 침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로 연합하였다는 뜻 자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에 하나가 되어 속했다 하는 뜻이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예수께 속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처럼 반드시 해야 될 부분과 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날의 만물을 그의 아들에게 다 맡기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상속물, 모든 만물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고 일하시고 심판까지 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재판을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권리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지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의 대답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어떻게 가이사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께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는 가이사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관리로 세운 사람들의 말을 과연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실제로 행정부나 법관이나 세무관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지는, 우리로 따지면 직장이 있다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뭐 사장님이나 뭐 어떤 모임의 장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런 모든 이들이 가진 권세에 굴복해라.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위임해서 일하십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2절처럼 모든 만물의 재판권과 소유권이 다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걸 맡기시느냐 하면 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본래 모든 권위는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들에게 맡기시는 순간부터는 그건 이제 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목사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 이런 부흥회는 집사님이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은 모든 것이 목사의 책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맡겼을 때에는 일단 그의 권위가 됩니다. 단지 성경이 말하는 건 자기가 가진 그 권위를 마치 처음부터 제 것인 것처럼 함부로 쓰지 말고 본래 권위를 준 자의 권위를 인정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이사를 황제로 세워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권위로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너희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것은 인정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가 그 권리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책임질 일이고, 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가이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 한다면 그것은 이제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가이사의 권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인지를 잘 구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남편을 공경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머리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 그 남편은 당연히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된 사람이라서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쓸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의 그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단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위까지 만약에 오바를 한다면 그 부분은 아닌 것이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좀 잠깐 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함께 읽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떤 자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은 믿지 않으니까, 우리 사장은 믿지 않는 사장이니까, 내 친구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위가 있다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순복하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주신 권위로 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다른 그 다음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서 그 다음 왕의 일을 해야 되는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라 그래서 그 앞에서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울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 사울에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이 실수한 점 하나가 있었죠. 그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바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가인은 형으로서 동생을 당연히 하나님 주신 권위로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려 죽여놓고 아벨을 찾으시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자기 직무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떠나는 게 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안 하는 거 죄입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는 일을 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인지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실상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여 잘 가르치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잘 공개하고 이런 일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잘못했냐? 그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제대로 살게 하고 하는 권리는 주셨는데 재판장으로 서서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위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장 자리에 서가지고 저는 이래서 그렇고 저는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판단하다가 결국 예수께 책망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히고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흔히 자주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뭐냐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영감이나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아, 저렇게 하는 건 틀렸고, 아, 저건 잘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꾸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재판하고 난도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걸 자꾸 넘어서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이 잘한다고 하다가 오버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조심한다고 너무 하다가 자기의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자주 말씀을 대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 분별력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헤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름 잘한다고 하는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내 딴에는 정말 위로해 준다고 잘한 행동이 그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어쩔 때는 위하여 준다고 좀 가만히 놔두고 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무관심으로 비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 그때,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영감을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움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그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마 제일 잘 아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만 아버지를 봤어요. 그의 품 안에서 나오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는데 성령이 그분 안에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이적과 능력들을 막 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물으셨던 것들을 보면 그가 죽으실 때, 일하실 때, 움직이실 때, 병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이적을 나타내셨던 곳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그때 얘기할 때도 말씀하시죠. 포도주 떨어졌다고 막 얘기하실 때 평소 같으면 그냥 그 착하신 분이 아이고 그러냐고 큰일 났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실 만한데 자기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환자들이 더 몰리면 그 자리에서 더 많이 고치시고 더 역사하실 만한데 우리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 판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셨던 이유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소아시아로 전도하고 가고 싶고 그곳에 가서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는 그쪽으로 갈 때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가르치시는 음성을 들으니까 그쪽으로 움직여 가더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당연히 내게 주신 일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또 묻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12장 17절에 있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과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로 마땅히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해야 될 일인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사건이 나왔는지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 앞에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겨놨습니다. 맡겨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임의로 막 농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나무 심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가지치기 하고 모든 포도를 잘 열리게 만들고 그 소산을 창고에 놓고 자기 임의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자기들이 진짜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요구할 때에는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주인이 종을 보냈어도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종이 가지고 온 그 권리도 인정되어서 그들에게 줄 것을 줘야 되는데 이 소작농들이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을 걸쳐서 반복되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종은 종이라서 무시했다면 적어도 아들은 안 무시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아예 아들도 죽여버리고 상속자 없이 우리가 다 상속받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얘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그 이상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상 오버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리만큼 일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넘어섰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지금 시험하려고 와서 그럼 그 권리의 한계가 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그럼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다라고 치면 그럼 우리의 권리는 없고 다 하나님 앞에만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이사에게 주어진 권리도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구별해 놓으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그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 권리입니까? 내 권리입니다. 구하라는 내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안 구했는데도 막 그냥 퍼주시고 이렇게 가지 않으십니다. 왜? 구하라는 내게 주신 권리니까. 그런데 내가 응답하리라는 누구 권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럴 권리는 내게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구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응답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것을 제대로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뭐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 예수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시니까 뭘 더 아끼시겠냐. 하나도 안 아끼시겠다. 이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을 나누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계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란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니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약속 안에서 너는 이만큼 다가오고 나는 이만큼 다가가겠다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냐? 하나님은 다가오셨는데 내가 그만큼 안 가면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까지 오버하는 것도 죄입니다. 누굴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냐? 예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 침해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얘기하지 않는다. 나도 모른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일하셨던 방법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누구에게 주신 일이냐? 예수께 주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건 누구의 일이냐? 그건 아버지의 일이에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 내게 속한 것이냐 주께 속한 것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의 일이 정말 내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거냐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내게 맡기셨을 때는 내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사랑하고 돌보가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안 주셨어요. 그러니 누구한테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오버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정말 잘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딱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어디에 대해서만큼만 아주 그가까지 신경을 쓰시느냐? 아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누구한테만 있느냐?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왜? 모든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만 보시는 거예요. 아들만.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일하실까? 예수는요, 여기 보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내 것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거 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참 주인이시다. 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하시느냐? 나는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한다. 내 말 없다. 내가 하는 행동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만 나는 한다. 나는 내게 주신 자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죽여도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안 가지신 진짜 무소유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소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예수는 무소유하셨던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그 어머니도 본래 제 어머니가 아니죠. 그죠? 그냥 그 태를 빌렸으니까 남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에도 자기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처소가 없어서 말 구유에 그냥 누이셨던 거 보면 본래 자기가 누일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뜻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셔요. 죽으실 때에도 자기 죄로 죽으시는 게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 무덤에 못 들어가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빌려서 들어갔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도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의 것을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가 유일하게 자기 거라고 얘기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유일하게 본인 입으로 내 거다 하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만 내 거다 하셨어요. 마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줬다. 그런데 뭐만 내 거냐? 그 아들만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것은 다 내 거 아닌데 뭐만 내 거냐? 교회만 내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뭐까지 주시느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이름까지 그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상처받고 그 교회가 잘못되고 그 교회가 어긋나는 걸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른 것은 다 용납하십니다. 무슨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살인하는 죄도 그렇고 간음하는 죄도 그렇고 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죄는 용서를 못하세요. 어떤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오직 그 하나가 가장 아버지께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죄가 가장 클까?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죄가 가장 크죠. 가장 큽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뭐냐? 예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거기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핏값 주고 사신 그 사람들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아직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도 있다 하신 걸 보면 예수의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게 왜 죄냐? 아직 믿지 않지만 예수께서 핏값 주고 내 것이라고 해놓으신 자들을 제대로 교회되게 못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왜 죄냐? 그가 예수의 것인 교회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이라면 좀 속상하게 할 수 있고요, 미워할 수 있고요, 싫어할 수 있고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의 것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라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용납하셔도 아들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는 뭐를 무시하는 걸 용납 못하시냐면 교회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잔해하는 것은 용납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좀 먹이고 쳐주라. 내 관심은 어디에 있냐? 정말 교회, 내 사람들한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구역장, 전도사, 장로 이런 직분 왜 세웠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좀 잘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직분, 사도나 교사나 모든 걸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세워진 자들이 교회를 잘 세우지 못하면 정말 더 많은 책망을 받겠죠. 내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 것이라고 하신 부분은 확실히 뭐냐? 교회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 너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만 오직 뭐만 보시느냐? 그리스도, 그 예수만 보신다. 그럼 예수는 뭐만 보시느냐? 오직 교회, 사람들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치 건물은 좀 무너지고 건물은 좀 사그라들고 건물은 좀 작고 모자라고 어떻게 삶은 좀 부족하고 어떤 다른 것들은 좀 무시가 되어지고 그런 함이 있더라도 뭐만큼은 절대로 상처 입으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큼은 상처 입으면 안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것이에요. 예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셨어요.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이 일만큼은 너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전도하는 일,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 다 맡겨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귀찮아서 답답해서 힘드니까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한다면 마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출근 시간을 임의대로 바꾸고 내 성격에 안 맞아서 맡은 직무랑 상관없는 거 막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을 과연 제대로 대우하고 제대로 된 직장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은 이 부분, 내게 주신 권리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정말 영감이 있어서 내가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아직 오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계속 지시함을 얻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제대로 된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하지 말고, 마치 사울이 왕으로서만 권리를 위임받았는데 제사장의 일까지 잠깐 건넘다가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될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해서 잘못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앞에 있는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주께 맡겨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뭔가 막 복잡하고 정신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나로 인하여 정말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도록, 나로 인하여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의 것과 내게 주신 것을 잘 구분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것과 주께 의뢰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고 내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주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일대로 잘 감당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그렇게 인정하며 대우하며 귀히 여겨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일들을 명령으로 받아 겸손히 잘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겸손함으로 참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 영적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을 때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주께 맡겨야 될 일을 분명히 구별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영감이 있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여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 그 이상을 꿈꾸다가 스스로는 잘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 입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눈빛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를 의뢰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드셔서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참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되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함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아픔이나 괴로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될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실 평강이 함께 역사하여 치료도 회복도 온전케 되는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다 보게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오늘 자기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잘 분별하여 늘 순종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